오늘은 시편 77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도 영도 또 혼도 이렇게 하나 아닙니까?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이 정말 몸도 피곤하고 영도 피곤하고 혼도 괴롭고 그러면은 참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삽은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고 또 얼마나 그 연약함이 고통스러웠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7편인데요. 잘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만 봐도 내가라는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삽이 자신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 그럴 때는 물론 1차적으로 아삽 개인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시편은 대부분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 역시 셀라가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재림 때 그 재림의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을 통해서 이제 소수의 이제 앞으로 환난 성도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또 이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앞으로 환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뭐 하리라, 이제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삽이 자신이 한 일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아삽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앞으로 환난 성도가 되겠죠. 주님 앞에서 할 일, 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하리라.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난 뒤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빠지지 않겠다. 성경 열심히 어디까지 읽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죠. 기도 열심히 하겠다. 찬양 열심히 하겠다.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겠다. 나름대로 뭐뭐 하겠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삽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그 결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결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고 그 결단을 했다면 실천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를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사람은 급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가 얼마나 급하면은 굉장히 그렇지 않아 나올 때 또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약속은 깨지고 결심은 약해지고 또 맹세나 서원 같은 경우에는 없던 일처럼 취소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뭐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요? 못 이기죠. 주님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그랬으니 명령대로 대적하면 마귀가 내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무너서 떠나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내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도 없고 또 죽음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사람은 그만큼 약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10절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무익함을 알 때 비로소 오늘 아삽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77편 1절.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되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삽이 목소리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부르짖겠다, 울겠다, 뭔가 말하겠다는 얘기죠.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죠. 개신교처럼 주여 삼창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께 뭔가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셔요? 귀를 기울이신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1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흔히 이제 말하잖아요. 조곤조곤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면, 괴로우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그걸 들으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이제 재판관들이,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재판관을 그 당시에 이제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한 구출자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 구출자가 그 당시에는 재판관들이었는데 이 재판관들이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출자, 항상 우리 주님이시니까 재판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1절 끝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올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대로 선한 삶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회개도 하지도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헛된 것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헛된 것을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줄 필요도 없는데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35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의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가증하다. 잠언서 28장 9절에. 또 사악한 자의 희생물도 역시 가증하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악한데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자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다양하게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았고요. 2절, 내 고단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도다. 내 수시는 고통이 밤에 퍼지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제 이게 잘 보세요. 아삽이 지금 고난의 날, 이제 환난 성도도 그러겠죠.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다 지금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고난의 날, 사실 고난 그러면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때 아닙니까? 이 고난의 날을 누가 평안하다, 좋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고난과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파산되었을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뭐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또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겠어요? 술 한 잔 찾나요? 소주 한 잔 땡기나요? 네. 맥주 먹나요? 예? 술을 찾고, 심지어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게 천정 지역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염될 것 같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이번 영상 괜히 그 알고리즘에서 떴길래 또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홍진경인가? 그분이 가서 또 찍은 것이 있길래 한번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대화도 했는데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계속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위로해주고, 먹을 거 갖다 줄 테니까 갖다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갖다 달라고 하면서 막 위로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빠진 거죠. 본인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것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고난의 날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안 해요. 빛을 안 보여주셔. 그러니까 점치는 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가볍게 알아서 그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격자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하들을 에그론의 신 그러니까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거짓 신을 왜 찾아가냐고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진짜 여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찾으면 어떨까요?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모르는 척 할 거예요, 대부분.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고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벽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시편 5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께서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명령이에요. 야, 나를 찾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내게 부르짖어. 예레미야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친절하게 너희를 대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찾아간다는 거죠. 주님은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는 자들을 아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고난의 날에 주를 찾는 이유가 이제 뒤에 있어요. 수시는 고통이 밤에 퍼지고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고통이 막 상처가 막 괴로움이 너무도 심한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난치병, 뭐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해서 쑤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치유가 되면 좋을 텐데 약이라도 바르면 회복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나을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2절 말씀에 보면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볼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밤에 생긴 이런 상처 그리고 쑤시는 고통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심각한 질병, 중병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쑤시는 고통이 몸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혼에 관한 것인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아삽을 고통 가운데 지금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위로해 줄 사람이 그 위로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가 안 되니까 야, 위로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지금 괴로워 죽겠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에도 상처가 있고 마음에도 상처도 있고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친했던 친구들과도 그렇고요. 요즘은 SNS 같은 것을 통해서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안 좋은 소리, 글을 읽거나 말을 듣게 되어지면 잠을 못 자요. 누가 나에게 이제 싫은 소리 했다 그러면 밤새도록 생각이 나서 고통스럽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대부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봐서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견디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싸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위로가 헛되고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어질 때는 늘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삽은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의 도움이나 위로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을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제 없어요, 지금. 그들의 불법으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칠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못 고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주님의 능력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신다는데, 상처를 싸매주신다는데요, 기름을 발라주신다요, 약을 발라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의 날에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말씀을 아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고침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늘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을 할 때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탄식하였더니 내 영이 짓눌렸도다 셀라.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탄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 몸, 이런 멈추지 않는 어떤 고통, 상처를 안고 있었던 그런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삽이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아삽이 하나님을 지금 찾았고 부르짖었고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억했는데도 지금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잘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부르짖으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절에 와서 보니까 기억했는데, 부르짖었는데, 근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지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 주님을 기억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믿음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알았던, 이전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날 상처받았을 때 주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주를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죠. 민수기,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뭔가 알게 해주겠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안식일을 왜 줬겠어요? 주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명절들을 지키게 하신 것도 주님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어떤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편이 다 노래잖아요. 노래.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들은 늘 이렇게 이 시편의 이 시적인 노래를 해서 불렀단 말이죠. 노래 부르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읽고 암송하라면 잊어버릴 수 있어도 노래로 부르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래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양하라고. 우리도 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늘 읽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읽고 공부하는 이유도 역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읽고 기억이 또렷하겠습니까? 10번, 100번 읽는 것이 더 또렷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읽어야죠. 한 번 읽어가지고 어떻게 다 알아요? 알지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말도 안 되죠. 아삽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도 역시 앞으로 주께 부르짖고 찾고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워서 탄식했더니 내 영이 짓눌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지금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겠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70년 만에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가는 걸 알았죠.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70년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가라라고 보내주시잖아요.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7년이라고 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이 앞으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 3년 만에 1년만 고통받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 목이 베어 이렇게 베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탄식했더니. 주를 기억하긴 했습니다만 이 말이 뭐냐면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지금 불평한 거예요. 하소연한 거죠. 앞으로 고난 중에 있게 되는 그 이스라엘이 아삽이 말한 대로 이렇게 주를 기억하지만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고통과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몸이 아프면 혼이 괴롭고 그 다음은 영이 오늘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짓눌렸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저리 영혼 몸이 있죠. 다 셋은 하나잖아요. 나잖아요. 다 아픈 거예요. 하나가 아파도 다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 영도 혼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거든요. 다 아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3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4절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자, 내 눈을 붙드시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못 자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잠을 못 잘 지경으로 환난 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피곤하고 그러겠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게 되어지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 다 그렇습니다. 병든 자들이 늘상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죠. 특히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도 먹잖아요.
이제 그 수면제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잠을 달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 한 번쯤은 잠이 안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오늘 아삽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괴로워.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러겠죠. 그 정도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진통제도 들지도 않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표현을 아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러면 깨어있으니까 주님의 일들을, 어떤 일들을 기억하게 되겠죠. 옛날,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 과거의 일들을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에게, 아비에게 이제 배움을 받지 않습니까? 듣고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거, 가나안 정복 전쟁, 왕들, 그런 시대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또 이방인의 때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계된 일들 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죠. 깊이 뭔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생각하겠죠. 돈을 더 생각할 수도 있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연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인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으면은 사랑하는 거,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또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새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말씀 하나가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막혔던 것이 뚫릴 수가 있어요. 하수구가 팡 하고 뚫린 것처럼 물 뚫렸을 때 확 시원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6절입니다.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아삽은 나의 노래, 내 노래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제 아삽은 악장이고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시를 쓰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말한 일이 그렇게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나의 노래는 주님의 법규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배우고 부른 노래들이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고난의 내용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란 기적 표적들을 말해주는 내용들도 있고요.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내게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그 노래가 나한테 증인이 돼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들이 배우고 부른 노래가 바로 증인처럼 이렇게 노래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외웠다라고 하는 거죠. 아삽은 이렇게 고통 중에 주님을 찾고 기억했고, 또 기억하면서 심사숙고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 영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살핍니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흔히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막히면은 답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역으로 우리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 심사숙고하고 부지런히 찾으면 거기 문제는 항상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내 문제든 하나의 문제든 환경 문제든 어떤 문제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 8, 9절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제 7절에 있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는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막 의심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이렇게 주를 찾고 불러도 해결되지 않을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분명히 7절에는 영원히 버리실까? 호의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답은 신명기 4장 31절에 있거든요. 신명기 4장 31절 시작.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답이 있죠?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언약을 잊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지금 처한 어떤 어려움, 상황 이런 것들 등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선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고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저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 기억나시죠? 일요일날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뭔가 해산하고 수고했다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도 이런 수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8절입니다. 계속해서 아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궁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지금 영원히 버리실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근데 이것은 답도 얻었는데 8절도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주께서 지금 궁일이 사라졌어? 약속이 끊어졌어? 자, 우리 또 시편 봐야 되겠죠? 시편 100편 5절에 나옵니다. 138편 8절에도 나와요. 100편 5절. 시편 100편 5절. 시작.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궁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도다. 자, 궁일은 영존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영존해요. 138편에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로다. 주여 주의 궁일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는 궁일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8절에 지금 그 질문에 답이 있는 거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은혜는 이제 잊어버리셔서 은혜 안 베푸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겠죠.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궁유를 거두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자신의 친절한 궁유를 거두신 이유가 분노하셔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또 갖는 거죠. 사람들이 연약해지면은. 주님은 궁일이 풍성하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미워하시기도 합니다마는 용서하시는 분도 되시잖아요.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미가서 7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무섭다고 응답 안 해준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안 찾아서, 부르짖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죠.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해보지도 않고. 마지막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나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자,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자, 앞에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내 연약함을 막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것이 내 연약함이다. 앞에서 처음에 질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니까.
아삽은 고난 중에서 주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과 불평을 한 것을 일컬어서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말들, 생각들을 품은 것들이 내가 연약해서다. 우리는 육신만 연약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의지도 연약할 수도 있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연약함이 드러나요. 정말 저 사람 강하다, 평소에 대단하다 그랬는데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아주 센 고난 한번 당해봐야 돼. 느부갓네살처럼 한 7년 동안 짐승은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내 이렇게 못났구나, 교만했구나, 연약하구나 아는 거죠. 아삽이 내가라고 이렇게 한 모든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앞으로 유대인들 환난 성도들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지만 아픔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불평을 한 그 이유가 내가 어떻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은 곧바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의인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난당을 보니까 어때요?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교만한 마음도 입술로 불평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위대한 사람인데 좀 한가로우니까 목욕하고 있는 누구를 발견해요? 바세바. 정욕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아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홍수 문제가 해결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평소에 이제 포도 주스를 먹었는데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그 술에 취하니까 몸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빨가벗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야곱의 자녀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죠. 모세는 사람도 죽이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시기하다가 뭐에 걸렸어요? 무능병, 나병, 무능병에 걸렸잖아요. 삼손은 주의 영으로 힘이 강했는데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도 뽑히고. 그 말은 오늘 아삽이 10절 끝부분에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다? 연약하다. 우리의 혼도 영도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짖어야죠. 기억해야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한다면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를 해야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어. 아무도 못하는 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내 길을, 내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셔? 해주셔.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이제 어떤 일 한번 올 테면 와봐, 나 싸워서 이길 거야, 이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날로 새로워지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렇지, 목사의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고백하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